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라고 인사 한번 나누세요. 설교하기 전에 저도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의 은혜 기다리시면서 말씀을 경청하시고 말씀을 듣는 동안에 하나님께 영광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최근 미국에서 베스트셀러가 된 책은 건강 관련된 책이라고 합니다. 갤럽 여론조사에 의하면 생활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라는 물음에 건강이다라는 조사가 81%를 차지했고 그 다음에 행복한 가정이라는 통계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건강을 위한 음식이 가장 많이 팔린다고 합니다. 현대인에게 있어서 건강에 관한 것은 노이로제에 걸릴 정도로 문화, 사회적으로 큰 관심거리가 돼 있음을 부인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육신의 건강에 대해서는 큰 관심을 가지나 우리의 마음과 영혼의 건강, 다시 말해서 성숙한 인간, 인격이 되기 위한 관심은 적지 않는가, 이런 아쉬움이 많이 있습니다. 현대인의 가장 큰 문제는 기계 문명과 사회 문명이 극도로 발달된 것에 비하여 그것을 다룰 수 있는 온전한 인격, 성숙함, 성장, 그리고 완전함을 갖춘 사람이 적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과학의 발달에 비해서 그것을 다룰 능력을 상실한 미성숙한 인간이 이것을 취급하다가 문제를 야기시키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오늘 1장에서 우리가 수고하고 모든 지혜를 다해서 가르치고 권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게 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최고의 목적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함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8절에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한번 따라해 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도 우리가 경청하고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듣는 동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을 향하여 달려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완전한 자가 되는 길이 뭔가 몇 가지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첫째,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가 되기 위해서 믿음에 열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두 가지입니다. 닫힌 마음과 열린 마음,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믿음은 다른 사람들이 믿지 못하는 것을 마음을 활짝 열고 믿으며 그 은혜에 보답하면서 사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닫힌 마음의 사람에게는 믿어지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마음을 활짝 열고 믿는 열린 마음을 가진 사람의 신앙 상태가 필요한 것입니다. 완전한 사람이란 연령에 좌우되지 않으며
신앙의 연조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나이가 많다거나 교회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거나 이것이 완전 성숙에 이르는 구성 요소가 되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성숙은 그리스도를 믿고 그 은혜를 넓은 믿음으로 마음문을 열어 받아들이고 다른 사람에 대하여 열린 마음을 가진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남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은 돈이 많거나 권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성숙을 향하여 완전한 사람의 삶을 달려가는 것입니다. 원래 인간은 죄 때문에 마음문이 닫히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마음문이 닫힘으로 죄에 대한 책임감을 상실하게 된 거예요. 무책임한 인간이 되고 만 것이다 이 말입니다. 성경에 보면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눈이 밝아져서 벗은 것을 창피하게 여기고 동산 숯불 사이에 숨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셨습니다.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네가 왜 숨었느냐? 왜 숨었느냐? 주님께서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왜 따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 따먹고 거기 숨어 있느냐 이 말씀이지요. 그때 아담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아담은 자기의 잘못은 고백하지 않고 하나님 당신이 지어준 하와가 먹으라고 해서 먹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결국에는 죄를 짓고 마음의 문이 닫힌 데서부터 일어나는 현상이 바로 이런 현상입니다. 여기서 닫혀진 마음, 미성숙한 인간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와에 가서 하나님께서 다시 물으십니다. 하와는 뭐라고 대답합니까? 하와는 또 뱀에게 책임을 전가했습니다. 죄는 인간을 미성숙하게 합니다. 인간을 인간답게 살도록 버려두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죄를 용서받으면 인간은 성숙합니다. 죄 문제가 해결되면 믿음이 자랍니다. 믿습니까?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믿음의 마음의 문이 열린 사람이에요. 혹 친구들이나 가까운 사람들과 대화를 하다가 너는 도대체 마음문을 안 여는구나 이런 경우가 있어요. 거기에는 장벽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은 어떤 인격의 사람이었느냐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한마디로 다윗은 완전한 자, 성숙한 성품의 소유자였습니다. 우리아의 아내를 취하여 죄를 범했을 때 나단 선지자로부터 제왕으로서의 걸을 수 있느냐 책망을 받고 질책을 받습니다. 다윗은 무명의 선지자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뭘 했습니까? 회개했습니다. 우리아의 아내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가 간음죄의 벌로 죽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가 죽었을 때 다윗은 더 이상 아이 때문에 울지 않고 현실을 받아들이며 머리를 감고 목욕을 하고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께 회개하며 예배했습니다.
이 모습이 다윗의 믿음의 열린 마음입니다. 또한 그가 성전을 지어서 여호와의 법궤를 모시려고 아주 애를 썼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피 묻은 군인의 손으로 하나님과 인간의 화해하고 평화롭게 예배하는 성전을 짓는 자격을 줄 수 없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는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모든 재료를 준비하여 성전 건축을 아름답게 짓도록 그는 사명을 다했습니다. 여기에서도 다윗의 성숙, 다윗의 신앙의 성장, 완전함, 이런 인격을 볼 수 있습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모든 사태를 받아들일 줄 아는 열린 믿음의 마음이 여러분 성숙하고 완전한 자리에 이르러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 사용되는 인물이 되게 하신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심리학자 골든 R 포드는 이런 말을 합니다. 과거에는 인간의 의미와 진리를 알기 위해서 신학적 차원에서 인간을 보려고 했지만 지금은 인간을 생물학적 그리고 과학적으로 보고 진화된 동물로 보려고 한다라고 하면서 이것이 인간의 미성숙을 만들어내는 결과다. 그렇습니다. 인간을 과학적으로 보는 것은 현실적이 아닙니다. 인간을 과학적으로 본다면 가치관도 이상도 목적도 영생도 없는 미성숙한 인간으로 전락시키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삶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런 거로 인간을 무능하게 하고 의미 없게 하는 삶을 만드는 잘못된 사회에서 우리 성도들은 오늘 제목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서임받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온전한 인간을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기 위해서 가르치고 복음을 전해야 된다. 우리 사명이 여기에 있습니다. 작가 토스토옙스키는 이런 말을 합니다. 공산주의의 문제는 경제 문제가 아니라 무신론의 문제다. 왜 경제가 안 됩니까? 왜 경제에 문제가 생깁니까? 이 말을 가까이 우리에게 적용해 볼까요? 우리 가정에 왜 돈 문제가 자꾸 복잡해져요? 돈이 필요한데 돈이 없지요? 잘 안 됩니까? 이유가 뭘까요? 내 마음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믿습니까? 이해가 됩니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물질의 주인이에요. 내 생명의 주인이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셔야 있고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실 때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 때문에 주세요.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이 물질을 주셨는데 이 사명을 위해서 안 쓰고 내 욕심 부리는 거예요. 내 정욕을 위해 쓰는 거예요. 내 자랑만을 위해 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경제 문제는 하나님의 마음에 있느냐 없느냐 무신론의 문제다 이 말입니다. 우리나라는 아시안게임은 물론 올림픽, 금년에는 또 동계올림픽, 또 월드컵, 스포츠 세계 대회는 우리나라가 다 치루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GNP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약 3만 불에 가깝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국민성은 어떻습니까? 세계대회를 치룬 수준 높은 국민성이 우리에게 있냐 이 말이죠. 경제는 올라가고 스포츠는 올라가는데 정신문화가 못 따라가. 의식 구조가 못 따라가요. 가다가 아무데나 침 뱉는 거 뭐 세상 사람일까요? 세상 사람만일까요? 가다가 누가 있냐 없냐, 없으면 차 인도 내려가지고 바깥에 집어 던지기도 하고, 술을 먹고 세상 사람이 어떻게 되든지 나만 생각하는 소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좀 새치기도 안 하세요. 자동차도 몰고 오면 끼어들기. 특별히 교회차를 운전하실 때는요, 바깥에 교회 이름이 붙었잖아요. 교회 이름이 큼지막하게 붙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누가 뭐라고 해도 성숙한 인격으로서 살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보십시다. 1장 12절. 다 같이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음의 열린 마음을 가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도 마찬가지. 미국의 한 가정을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미국에 사는 한국인 부부가 있었습니다. 남자가 26살 운동선수였습니다. 재능은 있지만 아직 군대를 다녀오지 않은 상태이고 팔꿈치 수술에 안 좋은 일만 가득한 상황. 게다가 아이가 둘이라 내 식구, 고작 월급은 미화 천불. 우리 한국 돈 100만 원. 이것 가지고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너무너무 힘들어서 자기와 함께 운동하는 세 친구가 모여서 집을 하나 빌려서 한 집에 자기 가족도 같이 새들어 살게 됐습니다. 결국 가족이 겪는 고통을 더는 볼 수 없었던 그는 아내에게 이렇게 말을 던집니다. 우리 한국에 돌아가자. 이젠 너무 힘들어. 이렇게 말하자 그의 아내는 단호한 얼굴로 이렇게 응수합니다. 나랑 애들 신경 쓰지 말고 여기서 당신이 하려고 한 거 해. 당신이 처음 가졌던 꿈 이루어. 여기에 꿈을 이루려고 온 것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당신에게 우리가 방해된다면 우리가 한국에 가면 되지. 당신은 절대 꿈을 포기하지 마시구려. 당시 아내는 건강이 상당히 안 좋은 상태였다고 합니다. 한쪽 눈이 안 보이기 시작했고 시력을 잃을 수 있다는 진단까지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남편의 꿈을 지지했고 그가 꿈을 이룰 것이라는 강력한 믿음이 그 아내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현실이 되게 했습니다. 그 이야기의 주인공은 최근 7년 동안 연봉 1370억 원으로 텍사스 레인저스와 계약을 맺은 추신수의 선수 이야기입니다. 주급으로 따지면 한 주에 받는 게 3억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남자와 여자는 전혀 다른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여자는 저런 남편 만나면 누구든지 최고로 내조할 수 있죠. 1000억을 벌어다 주는데 1000
천억을 벌어다 주는 남편에게 뭘 못하겠냐라고 생각한답니다. 남자는 저런 부인을 만나야 성공할 수 있다. 평균 정도의 재능을 가진 추신수를 저렇게 위대한 선수로 만든 내조의 힘을 나도 받고 싶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열정을 흐르게 만들어 꿈을 이루게 만들어주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시작. 그래도 잘 듣고 계시는군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설교합니다. 한 번 더. 믿음은 열정을 흐르게 만들어 꿈을 이루게 만들어주는 유일의 통로다. 시작. 하영이는 왜 가만히 있어요? 믿음은 열정을 흐르게 만들어 꿈을 이루게 만들어주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실제로 그녀의 믿음을 만나기 전까지 그는 열정만 가진 실패의 아이콘이었다고 합니다. 그녀의 믿음을 통해 추신수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진짜 능력을 보여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의사도, 아무리 좋은 운동 시설도 최고의 선수를 만들어내지는 못합니다. 사람에 대한 믿음이 중요합니다. 믿음이 빠진 기술은 껍데기일 뿐입니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의 꿈을 이루게 하고 싶다면 열린 믿음의 마음을 가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주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따라 하십시다. 주는 마음을 가지자. 열려진 마음은 은혜를 받아들이는 사람의 자세요. 받은 은혜를 남에게, 다른 사람에게, 옆 사람에게, 이웃에, 사회에 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는 자가 복이 있다 라고 말입니다. 주는 자가 성숙한 완전한 인간으로서 복음 받은 자다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남에게 무엇을 주려고 애를 씁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손을 불끈 쥐고 있습니다. 그 손이 너무 예뻐서 한번 잡아보려고 이 손을 펴려고 하면 왜 어린아이가 그렇게 힘이 셉니까? 그런데 이 어린아이가 점차 자라면서 불끈 쥐었던 손을 놓습니다. 그러면서 할아버지, 어머니, 과자 잡수세요. 입에 넣어주게 됩니다. 성숙한 모습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 아들아이가 미국에서 며칠 전에 전화 와가지고, 아빠, 한국에 지난주에 되게 추울 때 되게 춥다며 잠바 따뜻하게 입어. 미국 가기 전에 안 그랬거든요. 혼자 살아보니까 아빠 엄마가 중요한 걸 아나 봐요. 여러분, 오늘 자녀들이 성장할수록 부모는 자녀들에게 자꾸 주고 싶어 합니다. 결혼 때가 가까우면 어떤 며느리가 들어올까? 어떤 사위가 들어올까? 자기밖에 모르는 젊은이가 오면 우리 가정이 어떻게 되겠노? 이것이 부모들의 걱정거리입니다. 성도 여러분, 부모는 모든 것을 다 주어도 또 줄 것이 없는지 찾는 것이
부모 사랑입니다. 따라 하십시다. 주는 자가 복이 있다. 믿습니까? 옆에 사람들의 성도들에게 주면서 사십시다. 시작. 지금 한번 줘 보이소. 성도 여러분, 주는 자가 복 있는 줄로 믿습니다. 종교를 택할 때는 성숙한 종교를 택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미성숙한 종교를 택하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미성숙한 인간이 되고 맙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몇 주일 전에 우리 남시원 집사가 열심히 전도했던 사람이 있나 봐요. 그런데 오겠다 말도 안 하고 혼자 조용히 와서 이 예배실에서 예배를 드리고 갔어요. 가서 전화를 해가지고 내가 교회 갔다 왔다 이러는 거예요. 아니 왜 얘기하지? 혼자 왜 그래 왔다가? 이러니까 우리 서부 교회 와서 두 가지 큰 은혜를 받았대요. 첫째, 여러분 목사 설교에 정말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왜 웃기만 웃어? 둘째도 중요합니다. 처음 오니까 성경 찬송도 안 가져왔잖아요. 뒷자리에 그냥 앉아 있잖아요. 그냥 앉아 있는데 어떤 권사님인지는 모르지만 오늘 볼 성경책을 딱 펴가지고 본문이 어디다 쪽으로 펴서 거기다가 주보를 딱 끼워줘가지고 주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많은 교회 다녀보진 않았지만 교회 세상 다녀봐도 이런 교회 없더라는 거예요. 왜 아멘이 좀 시원찮아요? 따라 해보세요. 우리 교회 좋은 교회다. 믿습니까? 우리 신영재 집사 여기 있어요? 위에 있어요? 신 집사가 저 안동 발령받고 구미 발령받아가지고 큰 교회 다녔어. 다니다가 우리 교회 다시 와서 집사가 됐잖아요. 하는 말이 갔다 와서 하는 말이 목사님 다녀보니 서부교회 같이 좋은 교회 없더라는 거예요. 서부교회 같이 좋은 교회 없더라는 거예요. 아멘이 나는 천장이 들썩할 줄 알았는데 어떤 크리스찬이 남에게 도움을 주며 열심히 사는 것을 보고 어떻게 저렇게 봉사할 수 있느냐고 묻자 나는 크리스찬으로서 받은 것이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받은 것이 너무 많습니다. 주면서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간도 건강도 물질도 나누어 줄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가 삽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떠주면 하나님은 내게 가래로 주시는 거예요. 주기 싫은 사람 아멘 못해 이 시간에. 우리 서부교회는 줌으로서 축복받는 완전한 성숙한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새로 건축하는데도 힘겨운데 이 연말이 되니까 자매교회, 농촌교회, 어촌교회, 산촌교회, 선교사들 벌써 저인데 주소가 바뀌어도 주소를 옮겨 놓으니까 이렇게 많이 왔어요. 다음 주 성탄 헌금 좀 많이 하이소. 정성을 들여 하시면 돼요. 평소에도 우리 성도들 많이 나누고 베풀지만 이런 기회 통해서 어렵고 힘들고 우리 노회 보면 이 은퇴하신 목사님들 집도 하나 없이 외롭게 지나는 분들이 참 많아요. 이 성탄절 때 모시고 따뜻하게 떡국 해드리고 선물 전달하는 거 기다리는 분이 있어요. 남 목사
지금 교회 옮기도 이번에도 부르지. 여러분, 주는 자가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 안에 완전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감사한 마음이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완전한 사람은 모든 일에 감사할 줄 압니다. 감사의 생활이 습관화된 사람 감사합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한다는 것은 우리 크리스찬의 삶의 감사함의 습관입니다. 이 감사도 습관이 돼야 돼요. 불평이 습관이 돼 있는 사람이 있어요. 원망이 습관이 돼 있는 사람이 있다니까. 우리 성도들은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감사가 습관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갔다 오면 우리 교회 좋구나 알아요. 저 동남아 서남아 한번 여행하고 돌아오면 내 나라가 좋다는 거예요. 가정상담학자가 발표한 가정의 붕괴의 원인을 보면 미성숙한 사람들이 그냥 모여 사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가정이 행복하지 못하고 문제가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주는 것을 모르고 감사를 모르고 그렇게 사니까 미성숙한 인간이니까 부모인데 손만 내밀고 매일같이 기다려. 여러분, 교회에서도 기다리지 마시고 손 내밀지 마시고 주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최후 만찬의 그림을 그릴 때 다른 사람은 다 그렸는데 예수님의 얼굴이 도대체 그려지지 않아. 몇 번 실패하고 또 실패했는데 그 이유를 곰곰이 묵상하며 기도해 보았답니다. 그러자 자신 마음을 들여다보니 자기 마음 속에 정오심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회개하고 하나님 내 마음 감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감사한 마음을 바꾸고 난 다음에 그리기 시작하니까 너무너무 예수님의 아름다운 모습을 그리게 됐다는 겁니다. 우리가 낙담 중에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는 감사해야지.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데 감사해야지. 할렐루야. 감사하며 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성품이 필요합니다. 아이고 목사님, 나는 성격이 소극적이라 가지고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런 분 없기를 축복합니다. 성숙한 사람은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성품의 사람이 아니라 적극적인 성품을 가진 사람입니다. 신앙생활도 적극적이어야 합니다. 이 금년 연말도 임명을 다 했잖아요. 임명이 되거든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줄 알고 아이고 나는 못합니다, 없습니다, 안 됩니다, 할 줄 모릅니다 이러지 마시고 아멘 하시고 충성하시고 적극적으로 덤벼드세요. 믿습니까? 제가 처음 전도사를 1975년 3월에 했습니다. 전도사를 처음 하면서 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금부터 43년 전에. 그런데 전도사로 또 어느 교회 갔어요. 갔더니 전도사님, 이번에 경로잔치가 있는데 정로잔치에 사회를 좀 봐달라는 거예요. 얼마나 제가 소극적인 사람이었는데 성품도 이거 어떻게 하지? 요사이 같으면 인터넷 검색해보고 우회하는지 누가 어떻게 하는지 검색해보면 잘하는 거 못하는 거 실수하는 거 이런 거 다 나오잖아요. 보고 하면 되는데 그때는 그렇지 않았어요. 인터넷이 어디 있어요 그때.
밤잠이 안 와요. 잠을 설쳤다니까. 그래서 그날 밤에 제가 그래 나도 할 수 있다 해보자 하고, 그때는 볼 수 있는 게 텔레비밖에 없어. 아나운서가 위에 하나 보자. 그때 텔레비전가 떨어지도록 봤다니까. 그리고 경로잔치 날이 됐어. 사회를 봤어요. 잘했을까 못했을까? 어떻게 알았어요? 아니 목사님 어디 아나운서 갔습니다 가는 게라. 아니 내가 그 전날 본 게 아나운서를 봤거든. 아 조례하면 되겠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적극적인 성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중학교 다닐 때, 이 초등학교 다닐 때는, 우리가 초등학교 다닐 때는 예수 믿는다고 참 핍박을 많이 받았어요. 학교 가도 선생님인데도. 등록금 안 내면 이래서는 많이 이랬었어. 많이 이랬었는데 그 중에 꼭 몇 사람만 뽑아가 집에 가서 등록금 받아오라 하는데 내가 걸려. 예. 선생님은 알고 니 갔다 와. 근데 중학교 때 제가 좋은 선생님 만났어요. 중학교 2학년 됐는데 이제 중학교 정교 회장을 뽑는데 태서봐 니 해봐 이래. 아이고 나는 못합니다. 이러니까 선생님이 정견 발표문을 가지고 왔어. 야 이거 보고 이거 보고 해. 그래 했습니다. 했는데 됐을까 떨어졌을까? 아마 제 생각에는 그때 됐으면 제가 정치하러 갔지 싶어. 떨어졌어요. 고등학교 입학을 했습니다. 고등학교 입학을 했는데 시골에서 자라니까 도대체 악기라는 악기를 본 적이 있어야지. 악대부 할 사람 나와 이런데 너무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나갔어요. 나갔더니만은 이상한 악기를만 주는데 불어봐 하는 게라. 불어봐지. 불어보니까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그럼 이쪽으로 와. 근데 옆에 친구는 불어봐 이러면 불었는데 삐 하는 소리가 났어요. 그럼 너는 일로 와. 나는 악대부 안 되고 지는 악대부 됐다니까. 악대부 된 그 친구는 영남대학 교수로 있다가 음대 교수로 있다가 최근에 퇴직을 했어요. 아마 저도 그때 이 소리가 났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성격, 적극적인 성격으로 교회도 한 번도 안 해본 건 못한다. 아닙니다. 지난주 제가 말씀드렸죠. 나는 예수 늦게 믿었으니까 일찍 믿은 사람 따라 붙어야지. 그래서 기도도 더 많이 하고 예배도 더 많이 드리고 1년 예배 드린 사람하고 10년 예배 드린 사람 숫자가 여러분 1년 예배 드린 사람이 다 참여하면 더 많다니까. 어떤 사람이 그럴 수 있어요? 적극적인 사람이. 아이고, 나는 예수 늦게 믿었는데 아무것도 모릅니다. 아닙니다. 따라하십시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내가 먼저 될 수 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성숙한 사람은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성품이 아니라 적극적인 성품의 사람입니다. 신앙생활도 적극적이어야 합니다. 이것저것 따지고 계산할 것이 아니라 아멘 하고 하면 됩니다. 믿습니까?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서독에 집회를 위해서 갔을 때 아데나워 수상을 만났습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당신 예수 믿습니까? 물었습니다. 그때 물론 믿습니다 라고 대답하자 아테네 수상도 나도 믿습니다. 나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수상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 어렵습니까? 우리 정치는 내가 예수 믿는다는 말이 어렵습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신앙인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직장 가면, 사회 나가면, 교회 다니는지 예수님 믿는지
아무도 모르도록 조용하게 교회 왔다가,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 믿습니까?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데 부끄러울 게 뭐가 있어? 쑥스러울 게 뭐가 있어? 바울 사도는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서 성숙하고 완전한 인간을 만들기 위해서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그리하여 하나님의 손에 서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